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확실히 받겠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향하도록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짐에 눌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괴롭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로 죄짓게 함으로 죄인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안에 죄가 있음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듣고 변화되는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고라와 함께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일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 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처음을 제하고는 그들이 모두 다 땅의 삼킴을 받고 죽은 이후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순간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굉장히 긴박하게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대적할 때 하나님은 더 자주 우리에게 확성기를 대고 크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청기를 우리 귀에 끼고 더 자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크게 또는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경우에도 우리는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고 회개해야 할 때인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야 될 텐데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그 일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십니다. 후처리를 하시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 결혼식 후 그 다음 날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다음 일들을 이루어가고 처리하고 계실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으로 시작된 36절과 37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통하여 이 일을 처리하게 하시는데 왜 아론이 아니고 엘르아살일까? 시신이 만진 향로이기 때문에 시신이 만져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매일의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아론 대신에 아들 엘르아살이 이 일을 처리합니다. 불 가운데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라고 말하는 이 다른 곳이다 라고 하는 할레야라는 말은요, 먼 거리, 아주 먼 거리를 말합니다. 이들이 닿을 수 없는 먼 곳에다가 그 불들을 쏟아 부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룩은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거룩한 불은 심판의 불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었고 이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불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도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물의 의미가 이들이 아론이나 엘르아살, 이다말을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드려진 모든 종류의 향로는 다담과 아비람을 포함한 죄인들이 드린, 또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250명이 드린 향로라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38절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종류의 것들은 선한데, 사람들이 지금 죽게 된 것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자신의 편을 선택했고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이 범죄하다라는 말이 하타라는 말인데요, 길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향로는 다르다. 이 향로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도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향로가 어떻게 됐대요? 거룩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로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데, 신명기서에서 역사를 반추하면서 그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까지 반추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신세대들에게 주님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짝하르라고 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안에는 선한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반역의 역사까지 기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향로를 가지고 이 제단이라고 하는 미츠베아흐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성막의 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그 번제단을 싸라는 겁니다. 그 위를 덮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번제단에 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돌아보냐면, 아, 내가 이 사람과 다름이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하나님께 이럴 때가 많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오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철판을 만들고 이것으로 너희의 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였던 불탄 자들이 드렸던 바로 그 놋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을 잘 펴서 철판을 만든 다음에 싼 다음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뭐가 되게 하셨냐? 기념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지크론이라고 하는 기념물은 자카르라고 하는 바로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태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물건이 되도록 그것을 보면서 오늘의 일을 기억하고 오늘의 일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 이 놀랍고 무섭고 엄미한 일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대제사장들, 그 가문들, 제사장의 가문들만 이 일을,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등 돌리는 일들을 통해서 땅이 그들을 삼키고 불이 그들을 살라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두 번째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건조한 봄을 맞이해서 산불이 한번 나면 정말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정말 건조한 곳입니다. 비도 잘 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들이 쓰고 있는 텐트는 어떻습니까? 다 가죽 털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불 관리는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 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는 혹은 몇 소수의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불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셨습니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계급 구조를 만들어내는 하이어라키라는 수직적인 구조는 결코 아닐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론의 삶을 보면서, 아론의 예배를 보면서, 아론의 드려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꾸만 범죄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단과 아비람, 온 이들이 당을 짓고 고라와 함께 반역하는 일들이 정리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마치 악에 받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라와 다단, 아비람 등이 했던 그 말들에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광야길을 또 가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았던 게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이들은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나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단과 아비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패역한 일을 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무섭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자기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활절에도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사람도 부활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제압해버린 확실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확증 편향이나 인지 편향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고 다단과 아비람과 그 반역하는 무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믿었던 거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틀릴 수도 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제압하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범죄겠습니까? 마치 악에 맞춰 있는 것처럼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등 돌리고 치려고 합니다. 41절에 모세와 아론을 치다라고 하는 이 말, 알하야입니다. 반대하여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하고 그들과 등을 돌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회막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43절, 그들이 회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말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설교를 통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4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을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할 때 있었던 일들과 똑같습니다. 너희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레까라고 하는 이 순식간은 이제 정말 내가 숫자를 셀 수 없는 찰나이죠. 눈 깜빡할 새,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부시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류의 피조물을 그렇게 금방 없앨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는 회중 앞에서도 엎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합니다.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 엎드립니까? 언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며 고개를 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엎드림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명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46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엎드리고 모세는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영적인 민감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론에게 말합니다. 엎드린 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회중에게서 너를 떠나라 하고 저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것이 연병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여전히 불의 문제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아론이 가져가야 됩니다. 제단에 불을 담고 하나님께 항상 올려드리는 성소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또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그 불을 가지고 담아서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코헨인데 코헨이라고 하는 말의 동사가 칸이고 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중재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인 아론처럼 말입니다. 급히 회중 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용서의 제사를 드리라고, 향을 피워 올리라고, 연병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왕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그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주십니다.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모세, 아론은 속죄하라고, 그들을 위해 속죄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연병이라고 하는 46절의 단어 연병과 47절의 연병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연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게프인데요, 치명적인 질병으로서의 연병입니다. 자, 그렇다면 47절에 있는 연병은 뭐냐? 이거는 막게파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학살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를 그룹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싹 죽일 때 쓰는 단어가 학살이잖아요. 이 막게파는 연병이라는 뜻도 있지만 학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연병이 많이 확산이 돼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학살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 시작되다라고 하는 말이 할날인데, 할날이라고 하는 말이 구멍을 뚫답니다. 구멍을 뚫고 사람들에게서 확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자, 이들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제사장들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들려주고, 아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향로를 들고 향불을 올려드리며 중보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사람이 몇이 모이든 누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말입니다. 자, 49절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라고 그 숫자를 기록하면서 9세대의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연병이 그쳤습니다. 제사장 때문에, 속죄하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연병이 그쳤습니다. 사람들이 연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로사의 작가 한병철 교수는 이 시대에는 우울증이
이 시대의 병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우울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이에 서서 생명의 기쁨, 생명의 거룩함, 생명의 아름다움을 통해 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이 아이들이 주역이 될 때에도 하나님을 믿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꼭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돌아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5월 11일에 있는 마켓데이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또한 4월 30일 오늘 지금까지 오래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5월 1일 향해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범죄하게 하며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등 돌려 죽어가며 또 죽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품어 안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로 하나님께 자꾸 등 돌리게 되는데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